예, 첫째 시간에 선지자 스가랴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베레기야의 아들, 여호야다로 하자면 손자죠. 스가랴가 한 대를 건넌 사람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질 않았고 바라기야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은 바라기야였었거든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바라기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는 바라기야의 아들이니까 여호야다로 하면 손자죠. 자,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지. 이 히브리인들의 그 족보를 다루는 개념이 그 용어 사용이 꼭 단대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혼동하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을 잘 살펴야 된다. 이걸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가랴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를 않았고 바라기야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야다의 손자다 이거예요. 스가랴는. 그러면 여호야다의 장자 바라기야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대사제직을 이어받지 못했을 거다.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들에게 대사제직을 승계하지 못하고 장손이 대사제직을 승계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든지 여호야다의 손자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여호야다로에서는 손자고 바라기야의 아들이다 이게요. 이 점을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바라기야의 아들인 스가랴가 대사제직을 이어받을 때에는 그럴 만한 가족사의 어떤 사건이 당연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바라기야에게 대사제직을 승계해주지 못하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대사제직을 하다가 바라기야는 아버지 앞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다른 무슨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스가랴가 대사제직을 승계받았는데 그 스가랴를 실제로는 이제 스가랴 한 대가 더 건너갔으니까 육촌 관계가 되겠죠. 요아스와는 오촌 관계가 되겠죠. 숙질 관계, 오촌 관계는요.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히브리인들은 부친이나 조부, 증조부나 고조부 등도 다만 조상 혹은 열조라는 용어인 히브리어의 아부, 자식, 아들로 많이 주로 번역하는 벤 이렇게 기록하여 아들, 손자, 증손이나 고손 등도 다만 후손 혹은 선조, 조상 이렇게 기록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걸러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다가 한 대를 건너서 스가랴가 사제직을 승계받았을 때 스가랴는 분명히 지금 요아스 왕보다도 나이가 더 어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요아스 왕이
이 사가랴의 조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묻을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입적한 데서부터 기인하며 자신은 죽어도 후대가 이어진다면 자신은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셈족의 정신세계에서 기인한다. 육신적으로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잔다고 본다 이래요.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거니까 그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셈족은 그 산자들의 계보를 이렇게 쭉 이어나간다. 그런 셈족 특유의 정신문화를 이런 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그랬죠. 의인 아벨의 피부터 그게 다 의로운 피니까. 그리고 이 의로운 피라는 말은 무죄한 자의 피라는 표현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로운 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의 억울한 죽음이나 그의 생애를 염두에 두신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향한 자는 의라는 건 전도자를 말하는 거 실제로는 무슨 이웃집이 좋은 일을 막 하고 옳은 일을 골라서 하고 정치 세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죠. 그거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중매라는 인도해주는 복음을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의로운 일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허락받은 생명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순교한 경우도 있으나 의로운 일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도 있지만 수를 다하고 죽은 의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로지 진리 말씀의 대언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다가 수를 다하고 죽은 경우도 있다.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수를 다하고 죽은 이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다 이게 이 사람이. 사가랴는 그렇게 왕과 전 국민들이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 숭배 쪽으로 다 기울었는데도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 대사제직을 충성스럽게 행했다면 그게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때는 자기 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죠. 사가랴 같은 경우는 그 조부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수를 다하고 죽은 경우일 것이고, 순교자라는 건 수를 다하고 죽었어도 순교자일 수 있고 수를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슨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순교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젊은 날에 순교하여 피를 흘린 경우만이 아니라 아벨 같은 경우는 젊은 날에 갑자기 죽임 당했죠. 그러나 셋과 그 후손들이 다 젊은 날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 수를 다하고 죽었지만 특히 에녹이 365세 천세수를 하는 때인데 365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 라멕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걸 지금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여호야다의 실제로는 손자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가 요아스에 의해서 죽었다, 죽임당했다. 이런 일은 역사상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 그래서 오로지 증인의 사역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견뎌내고 달려갈 길을 마친 증인들도 사도 바울이나 요한 등과 같은 대언자들인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수를 다 했죠. 그러나 스데반이나 또 야고보나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수를 다 하늘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친 그런 순교자도 있고, 증인,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인데 순교자도 있고, 어떤 악한 날이 이르렀을 때의 증인이라면 젊은 날에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의로운 피를 흘려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짐승의 때 진리를 지키려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최후의 사역자들인 증인들, 대언의 영들, 우리 계시록에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제 청와대라든지 어떤 각부에 보면은 대변인이라는 게 다 있죠. 부서에 보면. 그것은 각부 같으면 장관이 무슨 처장이나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 모아놓고, 국방부 고위직 장군들 모아놓고 회의 결과를 국방부 장관이 다 낱낱이 발표하고 그렇게 않죠. 국방부 대변인이 요약해서 이렇게 절제 있는 말로, 절제된 말로 쉽게 표현을 해주죠. 그런 거 보고 이제 대언자라고 그러죠. 청와대도 당연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되면 그게 장관급이나 차관급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급수가 상당히 높은 공무원이거든. 그러므로 의로운 피를 흘려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짐승의 때 진리를 지키려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최후의 사역자들인 증인들, 대언의 영들, 곧 일곱 영들과 동역한 성도들까지 당연히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에 포함이 됩니다. 대언의 영들 얘기를 했는데, 장관들, 장차관, 차관 이상 국무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그 국무회의 시에는 대변인이 참석할 자격이 있으니까 참석하는 거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는 무슨 발언을 무슨 의도를 했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대를 했고, 이런 것을 다 듣고 한 다음에 자세히 그 회의록을 다시 또 읽어보고, 요약해서 기자들한테는,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는 요약해서 말을 조리케 해줘야 되니까 국무회의도 참여하는 것이죠. 대변인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상회의에 악령들의 수괴들도 참여하고 빛의 전사들도 참여하는,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증거하는 건 그 순사함의 모임과 회의에 참여를 헌사식이 있어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그게 대언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런 이상과 계시도 없이 그냥 무슨
신학 공부 지식으로 뭐 오는 걸 가지고 얼렁뚱땅 엉뚱 소리만 해서 이렇게 말이 영적인 얘기는 말할 수가 없죠. 천상회의라는 건 전부 영들의 회의인 건데.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러셨는데, 그 당시 본문 말씀은 예수를 죽인 그 세대에게서 그들의 조상 쪽부터 무죄한 피를 흘린 범죄의 값이 하나님의 지옥형 징벌로 그 세대에게 돌아갔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단체적인 부활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런 때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했다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그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고, 다른 방면에서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하나님께 이르도록 죄악이 채워질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을 가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의 표를 맡겨가지고 아무나 가인을 만나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항상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때가 찬다, 기한이 찬다라는 말은 곧 부활 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 때도 된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역사를 하고, 주님의 추수꾼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해서 양편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어떤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 항상 지금 내가 마침 다니엘서를 마치고 나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때쯤이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을 나누는 때인데,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그 복음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로마서를 하려고 원래 시작을 했던 건데, 다니엘서를 우연찮게 이번 전쟁 때문에 그게 이제 다니엘서를 갑작스럽게 이게 읽게 됐고 쓰게 된 건데, 마태복음 24장과 연계해 가지고 이번 특별집회 때는 다니엘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도 2권밖에 안 되고 300페이지도 안 되니까 다 해도 210에다가 20, 250, 2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 마침 이 마태복음 24장을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 집회만 그냥 하고 그대로 그냥 책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하면 그 책은 빨리빨리 해서 이제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고 많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다니엘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기간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70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때와 기한에 대한 걸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70년이라는 말,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미 그게 나온 말이에요. 70년 바벨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올라오면 앞으로 100몇십 년 후에 나올 사람인데,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고레스 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태어난 이후에 이사야서가 누가 여기 첨가를 했을까? 그런데 중간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사람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거는 해독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감을 계시로 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중근동 지역의 큰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흥왕해가 어떻게 망하고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안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분이고, 선지자에게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것도 한자 그런데, 개인의 인생이 어느 가문의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생애를 마감하고 하는 것도 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가 뭐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오고 싶어서 내 맘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나와는 아무 무관하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종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런 기독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자꾸 몰두하고 이런 걸 자꾸 추구하고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말하자면 세상 교회식으로 하면 섭리에 의한 것이지, 이 사람이 뭐 결심하거나 뭐 노력하거나 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다라는 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 사람들, 그 먼 선조들이 한 일을, 그들이 흘렸던 피를 모았다가 너희가 피의 양을 채워라 이렇게 하고 이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너희 세대에 끝난다라는 말은 너희 선조들이 함께 이 심판날을 기다린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의 선조들이 영적인 심판을 그때 함께 받는다. 이게 이제 단체적인 심판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부활은 거듭나는 건, 영이 거듭나는 건 각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각자의 문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와 기한이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차면 그때 단체적인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 때 단체적으로 부활된 이기는 자들의 첫째 부활이 있었고, 이방인의 때 끝에도 당연히 단체적인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마저도 단체 부활이 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도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다 단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민족적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건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 그럼 부활이잖아, 그것이. 육신적으로 봐도.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앙의 부활, 영적인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들을 버렸던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그들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은 단체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 이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예수의 피까지 흘려야만 단체적인 심판이 오고 그 때가 찰 때까지 구원 얻을 자도 수를 채우고 있었고 멸망에 들어갈 자도 수가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때가 시작된 성령께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매 세대에 증거하신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마귀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데려갈 자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으로 이끌어갈 자들을 또 그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든지 때와 기한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라면 오늘날 영원한 복음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진리의 증인들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영으로 진리 말씀을 신앙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세상 교계의 어떤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적용된다. 그 피값이 너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그랬는데 이 말씀은 혹시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당연히 소위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혹세무민이라는 게 장로교단의 이제 특별한 교리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시대 경영으로 나타나는 통치에 대적하는 자들이므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인데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자기네들의 때와 기한을 연장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죠. 악마들의 세대를 더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세대는 인자 예수님과 동일한 세대에 살던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므로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예언대로 AD 70년 역사적인 심판을 받은 것은 장차 온 지구상에 실현될 세상 교계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표적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제 이런 먼 후일에 될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11장 12장에 이제 나온 말씀이죠. 너는 평안히 돌아서 쉬다가 내 분깃을 누려라 이제 이러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 1290일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견디는 자도 복이 있다. 두 가지 복이 있는 자에게였는데 실제는 1260일씩인데 1290일이면 30일이 추가된 거고 1335일이면 75일이라는 거 더 추가돼. 30일 이후에 45일이라는 게 더 추가된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때와 시기 어떤 날짜까지도 뭐 126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니까 1190일, 1335일 이렇게 날짜까지도 기록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래전에 이미 앞으로 있을 때와 기한을 마음에 다 정해두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부모를 통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나는 뭐 1948년도 1월 13일 날 태어났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다. 내가 이제 데려가심을 받는 건 또 하나님이 정해놨을 거다라는 거 우리는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유대교가 심판받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무너지고 쇠파당한 뒤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것과 같이 온 지구상의 기독교계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기독교계의 교권은 폐해지고 얼마가 지나면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는 불의 형벌을 받아 인류의 3분 1이 죽는 대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할 것이다. 이건 계시록에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오늘날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 폭탄이 뭐 이렇게 막 함부로 투하되고 이제 이런다면 60억 인구 중에 20억은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70억이요? 그럼 한 2, 3억은 죽는 얘기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핵을 우리 머리 위에다 이렇게 쟁반에다 받쳐놔두고 알아서 해 이러고 대기하고 있으니 나 이거 정말 참 답답한 일이라고. 그리고 특히 동양 쪽에가 인구가 지금 밀집 지역이죠. 중국, 한국, 인도, 파키스탄, 또 우리 한국, 일본 이런 쪽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거든. 이런데 만약에 그런 대전의 그런 악영향이 미쳐진다면 피해가 아주 극심하겠죠. 그런데 그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악한 날을 보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또 남은 자들이 오는 세상에 새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어져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다소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대나 모든 물질 문명의 발전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던 그런 세대와는 너무 세대 차이가 나죠.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불과 나와도 뭐 10년, 20년 차이만 나면 내가 경험한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그런 불의 형벌이 지나간 이후에 세대들은 그 당시가 얼마나 악했으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을 불러하실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이게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증거하는 대언자들을 보내서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제 길로 자꾸 가고 완악하고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예언을 집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우리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상상으로 나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어떻겠냐 그러는데, 지금 내가 전하는 것보다 그들은 생생한 몸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명확하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뭐 난 6.25 때 이제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황을 난 잘 아니까 난 몸으로 그걸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 시체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그런 일도 있나 이렇게 다들 가는도 많죠. 그런 것과 같이 오는 새 세상에도 남은 인류 중에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 당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또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주관적인 체험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로 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런 짓을 하면 이런 형벌이 지금 당세대에는 임하지 않을지라도 한 시대가 끝날 때 그때 이제 종합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중반부터는 일요일 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모두 마칩니다.